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이번 대회 주제가 예수이기 때문에 그 찬양을 준비해서 올려드렸는데 어린 애기들을 지금 밖에다 놓아가지고 저 나간 사람들은 애기 보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판단하지 마세요. 정말 우리 선교사님들과 함께 이렇게 오렌지 카운티에서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남가주 사랑의 교회에서 이 선교대회를 하게 된 것이 정말 꿈만 같고 저의 마음 가운데 가슴이 계속 벅차고 새벽부터 시작해서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 울고 그리고 또 선교사님들의 그 보고와 또 찬양과 이런 그 말씀 가운데 주님의 임재하심을 느끼면서 행복한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귀한 대회를 허락하신 하나님, 주님의 관심은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다. 정말 복음을 위해서 생명 걸고 선교지에서 이름도 빛도 없이 귀하게 사역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정말 우리 선교사님들 생각하면 자랑스러워.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또 목회하는 목회 현장에 우리 목회자들은 또 여러분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또 선교지에 나가서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입니다. 또 이 대회를 위해서 남가주 사랑의 교회에서 이렇게 귀하게 섬겨주고 계신데 여러분 남가주 사랑의 교회를 마음껏 축복해 주시고 우리 노 목사님과 우리 성도들 정말 격려의 박수 한번 해주십니다. 선교대회를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치열한 영적 전투 가운데 정말 이런 대회가 치러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는 이 대회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정말 주님을 다시 한번 만나는 그리고 생애에 잊을 수 없는 그런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세상은 환난 많은 세상입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 때를 가리켜서 노아의 때와 같다,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죄악이 관영한 이 마지막 때는 가장 인생 지으시면 합탄하셔서 홍수로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그 노아의 때와 같이 이 무섭게 타락하는 그런 시대일 뿐 아니라 또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그리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천재지변과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러한 자연 환경들이 이 괴롭히는 그런 시대임을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전혀 예상도 하지 못했던 그런 엄청난 환난을 겪었습니다. 지금도 그 후유증은 계속 진행형으로 선교지와 목회 현장은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주리라. 따라하겠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 세상을 이기신 예수,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개입하신다면 그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의 이 마지막 사역지인 로마로 가는 이 배를 타고 가다가 유라굴라 태풍을 만나서 이제 배가 파손됐어요. 14일 동안 표류하면서 자지도 먹지도 못하면서 구원의 여망이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바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주님이 그 가운데서 개입하시니까 구원의 여망이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을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시는 그 선교 사역을 끝까지 이루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었던 내용을 바로 27장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는 이제 세계 선교를 마무리해야 되는 이런 시점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세 징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지진이나 기근이나 거짓 선지자나 또 전쟁이나 여러 가지 그러한 징조들이 있지만 끝이 아닌데 어느 게 끝이냐?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게 온 세상에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니까 세계 선교가 마무리되면 세상은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말세에 모든 교회가 총력을 다해야 되는 것은 선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우면은 저렇게 흰 옷을 입고 산 속에 들어가가지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오시옵소서 그런 짓을 하는 게 아니고 가지고 복음을 전해러 다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을 만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선교하다가 주님을 만나는 게 최고죠. 세계 선교가 마무리되면 예수님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가장 중요한 이 시기에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마지막 주자라고도 볼 수 있는 이런 시대가 아닐까. 지금 믿음의 선진들이 계속 선교하면서 지금까지 달려왔어요. 이제 이 바톤을 가지고 우리가 처한 그 환경 가운데서 사역하다가 선교하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받기로 작정된 수가 다 채워지고 모든 종족에게 모든 민족에게 이제 복음이 전해지면 이제 우리 주님 오시는데 바로 그때가 지금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꼭 그때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이단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진짜 중요한 것은 분명히 마지막 때는 마지막 때예요. 아멘. 그러니까 저는 정말 이런 기도를 해요. 뭐냐면 하나님, 저는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다 경험하고 있는데 제가 꼭 경험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들림 받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무래도 안 죽을 것 같아요. 복음을 전하다가 들림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게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은 그냥 오래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복음을 열심히 전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사역지에서 또 목회 현장에서 또 우리 성도님들은 삶의 현장에서 크고 작은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추방당한 선교사님은요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추방당한 이 감정, 겪은 감정과 이혼당한 그 감정과 이혼당한 감정보다 추방당한 감정이 더 고통스럽다. 저는 두 가지를 안 해봐가지고 몰라요. 근데 어쨌든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선교지에서 그 종족을 너무나 사랑하고 정말 모든 걸 다 쏟아 붓잖아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 선교지 본인이 가서 사역하는 선교지의 그 귀한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그러면 자기 종족이 최고라는
거예요, 맨날. 네. 그리고 자기 그 나라가 최고고, 그러니까 거기 가는 거지. 네. 그렇지 않고서는 그 될 수가 없죠. 근데 그렇게 사랑했던 그 성도들을 놓고 떠난다는 게 너무 고통스럽다. 근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종교의 자유가 없고 법적으로 제한된 나라는 계속 추방당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인도에서 사역하신 우리 귀한 선교사님 감증하셨는데, 인도도 얼마나 많은 우리 한인 선교사님들이 비자를 못 받고, 비자를 못 받으면 그냥 추방이잖아요. 무슬림권도 마찬가지죠. 그냥 들어가지 못하는 거야, 하루아침에. 또 전쟁으로 인해서 긴급 철수를 할 수밖에 없어요. 참 기가 막히고 다 짐을 싸놓고 나가려고 그러는데, 그 동역자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발이 안 떨어지더래요. 그냥 있자. 그래서 또 우리 선교사님 가운데는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그냥 있어요. 그들과 같이 먹고 같이 생활하면서 그냥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도무지 발이 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긴급하게 이런 일들이 계속 우리 선교 현장에서 사실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선교 현장은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뭐 여러 가지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난민들은 계속 넘쳐나고 있죠. 또 팬데믹으로 인해서 파송했던 교인들이 감소하고 재정이 감소하니까 선교비가 감소되고 또 선교비가 중단되어지는 그런 선교지들도 있어요. 그런 선교사님들의 아픔이 있습니다. 그런 힘든 어려운 상황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우리를 압박할 때가 있습니다. 또 이곳에 사는 성도님들 나름대로 그렇게 인민생활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세계 선교 마무리의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 그것은 삼위일체 하나님, 오늘 이 선교 영성에 대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성에 대한 보냄의 영성, 지혜의 영성, 존중의 영성, 공동체의 모험의 영성, 오늘 아침에 한준 목사님이 말씀하셨는데 정말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성에 중요한 것은 연합의 영성입니다. 연합의 영성. 삼위일체 하나님은 창조사역과 구원사역,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연합으로 이 아름다운 사역을 이루시고 또 이루어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정말 이렇게 그 엄청난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선교를 할 수 있도록 인도를 하셨는가. 이것은 여러분의 선교 사역지마다 다 상황이 다르시지만 또 우리 성도님들의 또 목회지마다 상황은 다 다르지만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나름대로 현장에 적용을 하셔서 분명히 말씀 진리는 변함이 없어요. 바울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지금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바로 그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셨는데 이번 10차 선교 대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계신데 오늘 어쩌면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정말 마지막 선교 주자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데 귀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위기 가운데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었냐? 첫째는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지금 이제 바울은 다 죽게 됐어요. 다 죽게 된 이 위기, 구원의 요망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이 가운데서 23절로 25절에 보면, 자, 나의 속한 바고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뭐라고요? 바울아 두려워 말라. 바울아 두려워하지 않아.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너 로마로 가야 돼. 너 로마 왕 앞에 서야 돼. 너 거기 가서 복음 전해야 돼. 두려워 말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약속,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듣게 되었을 때, 그는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습니다.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완전히 달라져요. 근데 환경은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현재 배가 파손된 상태에서 지금 똑같은 환경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전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전에는 사실 이렇게 그냥 끝나는 거야? 이렇게 가는 거야? 그냥 그 절망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나니까,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서는 환경은 똑같은데 분명히 다른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나니까 담대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성례대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히 받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이렇게 설교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은 그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자, 위 가운데 과감하게 나설 수 있는 거, 이렇게 자신 있게 여러분 안심하시고 하고, 지금 배가 파손돼 가지고 표류하는 이런 상황인데 이렇게 자신 있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바울처럼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밤 주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음성에 이렇게 민감할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음성에 민감한 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할 수 있으려면 첫째, 기도하는 종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에베소서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가 돼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무시로 성령 안에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이 기도하는 주의 종에게 주님께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사도 바울은 말씀을 붙들린 종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 보면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늘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살았던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 성령 충만한 주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기도하며 말씀에 붙들려서 성령 충만한 그러한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순간순간마다 성령님께 민감했어요. 성령님께 민감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목회나 설교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어떻습니까? 참 성령님이 모든 것을 다 이끄시잖아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아시아에 가서 선교하고 싶었지만 성령께서 막으셨다고 했어요. 그 마케도니아 사람 환상 가운데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유럽 선교가 열려지잖아요. 결국은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끄시고 역사하고 계시다면 주님의 뜻대로 사역을 해야 주님께서 밀어주시고 역사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엘리야 시대에 보세요. 모든 선지자들을 다 핍박하면서 선지자들이 다 숨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바알을 섬기는 그때에 엘리야가 아합 앞에 자신있게 나갔습니다. 어떻게 아합 앞에 나갔다가 자기가 잡혀서 자기도 감옥에 갇힐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데 나와가지고 왕이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갈멜산을 모으시오. 나는 하나님을 대표해서 내가 나가겠어. 그러면서 갈멜산 결투를 신청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그렇게 믿음으로 왕 앞에 나갈 수 있었던 게 그게 자기 그냥 배짱으로 한 게 아닙니다. 그냥 자기가 뭐 믿음이 있다고 해서 아합 앞에 나간 게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열왕기상 18장 1절 보면 많은 날을 지내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르칠 때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대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비를 쏟아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고 성령님께 민감할 때 순간순간 성령님이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23년 동안 사실 자체 성전도 없이 정말 해외 선교에 올인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노력에 있을 때 이제 학교 강당을 빌려서 그때 이제 교회가 큰 부흥을 이뤘죠. 근데 그 강단에서 사실 그 이제 교육령, 수용령에 의해서 이제 더 이상 그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돼서 이제 미국 교회를 빌리고 전전하게 됩니다. 아마 그 학교 강당을 그냥 쓸 수 있었으면 지금까지도 그냥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을 거예요. 이제 쫓겨난 거죠. 갈 곳도 없고 뭐 그런 식으로 된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2004년도에 샌디에고 갈보리 장로교회에서 12년 목회하고 제가 이제 2대 담임 목사로 부임했는데 이제 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도하는데 이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이 비전 센터를 이 성전을 선물로 주리라 그래요. 제가 얼마나 행복했겠습니다. 아니 저같이 부족한 종에게 어떻게 이렇게 큰 성전을 선물로 주십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내게 지극히 작은 것이니라. 그렇죠. 하나님에게는 지극히 작은 거죠. 근데 눈을 뜨면 현실은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한때는 계속 눈만 감고 눈 감으면 선물로 주신다는데 여러분 선물로 주신다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근데 눈을 뜨면 빛 가운데 빛이 충만한 그런 상태에 있었죠. 근데 어쨌든지 간에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다니까 분명히 뭐 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믿음으로 성전 건축을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 2008년도에 서프라임 모계지 사태가
미국에서 터졌는데 이게 이제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된 거죠. 하나님이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근데 왜 나보고 성전을 아니 하나님도 잘 짓궂으시다. 아니 그걸 아시면서도 근데 2007년도에는 경기가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보다 라인 오브 크레딧으로 300만 불 갖다 쓰라고 은행에서 그래서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진 거야. 그래가지고 아니 교회에다가 돈을 갖다 쓰라고 그러면 됩니까? 근데 어쨌든지 간에 그렇게 어쨌든 시작을 했다. 근데 2008년도에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터지면서 은행들이 뭐 셧다운되고 성도들도 잡을 잃고 막 여기 수정교회 로버실로 목사님 교회 이 크리스찬 처치가 천주교로 넘어가 버렸잖아요. 뭐 성전 건축하던 데들도 다 스탑되고 모든 95%막 건축이 다 된다 했던 데도 다 넘어가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도 우리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진짜 헌금이 들어오면 일정액은 무조건 성교비로 그냥 이 11조들이 성교비로 가요. 그러니까 건축을 하는데 건축비는 하나도 없는데 성교비는 있는 거야. 보암직도 하고 뭐겠지. 지혜롭게 여러분 이걸 먹어야 되겠습니까? 아니 이 성교비 좀 성교사님들도 좀 참으시고 지금 이걸 가지고 건축을 하면 빨리 좀 될 텐데 아니 뭐 교회 건축한다고 해서 다들 뭐 믿음 좀 그냥 뭐 건축 후에 돈 주세요 이럽니까? 무조건 매주 나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래서 제가 또 기도하면서 제 마음에 막 감동을 게 이건 선교 때문에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주일날 설교하면서 여러분 성전 건축하다가 돈이 모자르면 성전 건축은 중단해도 선교는 합니다. 그러면서 다 외쳤어요. 그렇게 외치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셔가지고 야 네가 진짜 성교하는구나 그래가지고 막 헌금이 들어올 줄 알았고 더 어려운 거예요. 더 어려운 거예요. 정말 이제 완전히 다 막혔어요. 완전히 이제 꽉 막혔어요. 이게 진짜 큰일 난 거예요. 하나님 영광 가린다고요. 건축하다가 그렇게 그리고 제가 분명히 뭐예요? 선물로 하나님 주신다고 하나님 음성 들었잖아요. 약속. 그러면 성도들도 의심할 거 아니에요? 목사님이 이상한 음성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그날 기도를 한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마음에 감동으로 음성을 주시는 거죠. 감동으로. 40일 금식 40일 계속 사탄아 물러가라.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사실 금식한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그랬습니다. 내가 무슨 죄를 많이 졌다고 이제 이것으로 그냥 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잊어버리셨는지 계속 그런 감동. 근데 그때 우리 이제 동성 결혼 반대 운동을 위해서 그 프로포지션 넘버 8이라고 결혼은 남녀로 구성된다. 예스도. 참, 이게 이 미국에서 그 할 투표입니까, 그게? 그런, 주님 박이안을 상정해가지고, 그때 이거 예수로 해야 된다. 그 운동 할 때요. 그때 미국 목사님이 이제 이 퀄컴 스타디움에서 금식 성회를 인도하는 목사님인데 그분은 우리 금요 집회 강사로 모셨어요.
나는 그날 새벽에 음성을 듣고 마음 가운데 이제 어떻게 금식을 해야 될까 하고 앉아 있는데 이분이 설교를 하면서 금식해야 됩니다. 금식해야 됩니다. 아니 내가 그분한테 얘기한 적도 없고 그 미국 목사님 금식해야 됩니다. 여러분 금식해야 됩니다. 그래 금식하려고 그래. 하나님이 컨펌을 시켜주셔. 그래가지고 이제 주일날 제가 발표했죠. 내일부터 40일 금식 기도를 합니다. 제가 강단에서 합니다. 기도원 가서 하려고 그랬는데 그 은혜 기도원 가서 하면 또 목사가 도망갔다고 그럴까 강단을 지키면서 강단에서 합니다. 그리고 또 성도들한테 선포하는 그 이유는 목사가 자꾸 삐쩍삐쩍 말르면 병에 걸렸나 그럴까 봐 어쨌든 투명하게 40일 금식기도 할 테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선포했는데 우리 장로님들 우리 교역자들이 20명이 함께 같이 하게 됐고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전부 금식 모드로 들어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사방은 막혔어도 하늘이 열린 줄 믿습니다. 성전이 완공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죠.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을 보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축 끝나고 난 다음에 누구 한 사람에게도 감사패 준 적이 없어요. 다 그 큰 성전 앞에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저를 포함해서 온 성도들이 겸손하게 정말 주님이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방이 막혀도 하나님은 하세요. 하늘은 열렸어요. 중요한 것은 주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순종할 때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코로나 팬데믹이 온 거예요. 그렇게 성전을 어마하게 잘 졌는데 성전이 텅텅 빈 거예요. 예? 카메라 한 대 놓고 온라인으로 설교하는 거예요. 제가 카메라를 사랑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이 성전이 그냥 텅텅 빈었어요. 예. 그리고 헌금 시간이 없어질 거 아니에요. 헌금 시간이 우리 교회는 헌금 시간이 없으면 안 됩니다. 헌금 시간이 없어요. 헌금 시간은 뭐 최근에 우리가 이제 헌금을 하게 됐는데 그냥 헌금 시간이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저희 교회 얘기하지만 이 선교를 하다 보니까 우리는 뭐 진짜 빚으로 충만한 그런 거라서 교회가 운영이 되려면요 보통이 아니에요. 저 사랑의 교회도 이렇게 이 에어컨 틀고 가슴이 뛸 거예요. 새벽부터 이렇게 계속 천천하다. 그래도 이 교회는 빚이 없습니다. 이번에 조금 빚을 져도 괜찮아요. 근데 그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제 헌금 시간도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팬데믹이라고 그래가지고 전기값 안 내면 전기 그래도 뭐 봐줍니까? 이게 여름에는 우리 전기값이 거의 5만 불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돼서 헌금 시간도 없는. 그 다음에 우리 선교사님들 전 세계 나가 사역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거의 330명 20군데 신학교가 있어요. 신학교는 그냥 목돈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 그대로 렌트한 건물들 팬데믹에도 그대로 다 보내야 돼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근데 헌금 시간이 없다니까. 네? 그러니까 어떤 분이 돌아가시면서 그랬대요. 은혜교회 큰일 났다. 그러고 돌아가셨어요. 정말 그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전 세계에서 은혜교회를 걱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저는 우리 선교사님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 잘 되고 있는 겁니다. 선교사님들이 하나님의 자식들이에요.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는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약속대로 우리 선교사님들이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본 교회를 축복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 시간이 없는데 권사님들이고 그냥 성도님들이 헌금 어디다가 드리냐고 그런 거는 걱정할 게 없다고. 매주마다 헌금 시간이 없는데 헌금은 넘치도록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해야 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가? 주님이 슬퍼하시는가? 주님이 힘들어하시는가? 주님이 좋아하시는가? 그것만 생각하면 돼. 지금 이 바울은 로마로 가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지금 배가 파손됐고 구원의 여망이 없고 다 끝장난 것 같아도 가야 된다니까. 하나님이 다 붙들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에게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고 너 로마로 가야 돼. 여러분이 지금 선교 현장에서 때로는 뭐 추방된다 아니면 정말 질병으로 그 다음에 선교비로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어려움을 겪으셔도 걱정하실 것이 없는 것은 주님이 함께하고 계실 때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 영적으로 좀 민감해서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그 주님이 원하시는 쪽으로만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을 신뢰하고 마음의 평안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34절 36절 보니까 이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음식을 먹으라 권하니 이것이 너희 구원을 위한 것이요 너희 중 머리를 털어 하나라도 잃을 자가 없느니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니 저희도 다 어떻게 해요? 안심하고 받아먹어요. 이 지도자가 참 중요합니다. 이렇게 배가 파손되고 사람들이 14일 동안 자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했으면요 초죽음 상태입니다. 구원의 영광이 없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276명 가운데 섞여서 가고 있는데 이런 환난을 당하니까 사도 바울이 단번에 지도자로 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평소에는 믿음이 좋은 것 같고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환난을 당해보면 그때 믿음이 있는지가 바로 드러납니다. 어떤 사람이 지도자냐?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마음의 평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지도자입니다. 그 사람이 그 공동체를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에서도 어떤 사람이 정말 이 환난을 당할 때 지도자냐면 이 하이스쿨 다니는 이 학생이 매일 새벽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이제 사업을 접어야 뱅크럽시 될 상황이 됐어요. 접어야 될 이런 상황이 됐어요.
근데 아들이 이러는 거예요. 아빠 걱정하지 마요.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데 아빠 사업을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고 아빠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대요. 그 아들이 그 집의 지도자야. 그 엄마 아빠는 그냥 엄마 아빠지 죽사람이야. 그냥 엄마 아빠야. 진짜 그 집의 영적인 지도자는 그 어린 하이스쿨 학생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팬데믹이고 오고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이 닥쳐왔을 때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지도자예요. 여러분 안심하시오. 자, 이제 드세요. 먹을 것이 있으면 드세요. 그러니까 안심하고 받아먹고 위기 가운데 평안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신뢰하는 만큼 하나님을 의지하는 만큼 위기 가운데 평안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는 맡기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 분명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시편 37편 5절에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시편 55편 22절 내 집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짐을 맡겨라. 길을 맡겨라. 염려를 맡겨라. 맡겼을 때 나타나는 확실히 맡겼다면 평강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평강이 임하는. 저는 가장 중요한 지도자의 덕목 가운데 하나는 주를 의지하고 마음의 평강을 다 유지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마음의 평강이 있어야 주의 음성도 들려오고요. 바른 분별력과 판단력을 가지고 사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불안하면 절대로 사역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을 보세요.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서 그 왕궁을 떠났을 때 너무 창피해가지고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맨발로 급히 왕궁을 나가면서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때 지민씨가 시편 3편이에요. 자기가 낳은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그 고통 가운데서 이제 왕궁에서 피신되어진 가운데 쓴 시가 시편 3편인데 시편 3편 5절 보면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주께서 나를 붙드시니라. 붙드시니라. 내가 누워 자고 여러분이 선교 현장에서 너무 힘들고 어려운 그런 가운데에서도 여러분 마음에 평강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무리 좋은 환경도 마음에 평강이 없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만큼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는 거죠. 지금 이렇게 엄청난 위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사도 바울은 평안함을 얻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에게 사역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먹을 것이 있으면 먹으시오. 안심하고 먹어요. 그러면서 사역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선교사님들 마음에 평강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마음에 평강이 있어야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어요. 이번 귀한 대회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충만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의 얼굴에 평강, 샬롬, 평강이 넘치셔야 돼요. 만약에 선교사님 얼굴이 독사 같은 얼굴을 전도를 하면 천국 가시라고 인장 쓰면서 선교사님이나 가세요. 여러분 현장에서는 다 언어가 잘
통하다 얼굴로 통하잖아요. 네. 뭐라고 얘기는 하는데 못 알아들어도 얼굴이 너무 인상이 안 좋으면 네. 마음이 닥칩니다. 저는 참 재미난 일을 많이 겪는데 하도 우리 교회가 빛 가운데 거한다고 방문 오시는 목사님도 있어요. 그래서 아니 목사님 얼굴이 참 좋으시네요. 그럼 내가 죽어야 되는 거야. 아니 교회가 망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이렇게 괜찮네요. 그걸 확인하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너무 감사해요. 전 세계에서 중고기도를 해주면서 걱정합니다. 근데요, 제 얼굴이 좋죠? 충만하죠? 충만합니다. 이번에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벌어졌잖아요. 우리 아까 그 간증한 선교사님이에요. 집고 딸이 다 싸가지고 네. 사모님은 뇌 혹이 생겨가지고 치료받고 여기 나온 사이에 그 일이 벌어져요. 그러면 다 미국 시민권자들이죠. 근데 짐을 다 싸가지고 지금 이제 빨리들 미국 국적 가진 사람들도 미국에서도 대사관에 전부 다 철수하라고 그랬습니다. 다 철수령이 떨어졌습니다. 전쟁이 벌어졌어요. 근데 다 짐 싸서 나오려는데 발이 안 떨어져요. 그래서 그냥 그곳에서 같이 지내면서 오히려 이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오히려 다 대피하고 다 피난 가고 다 하는데 오히려 가지 못한 사람들을 자기 센터로 와서 내리고 그러면서 사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 목사님 지금 키예프 지역에 아주 좋은 건물이 나왔습니다. 이 건물을 지금 안 사면 안 됩니다. 지금 사야 된다. 진짜 지금 폭탄이 떨어져요. 그러기 때문에 사야 된다. 왜? 그래야 싸가요. 지금 높고 지금 가니까. 그래서 우리가 방해를 하면서 이걸 사겠다는데 근데 그 선교사님의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한 거야. 네. 그걸 왜 사느냐. 난민들이 이제 다시 돌아오고 있을 곳이 없는데 정말 그곳에서 먹여야 된다는, 그곳에서 사역을 해야 된다는. 네? 그래서 결국은 정말 사기로 결정하고 또 많은 분들이 헌금하고 했는데 이걸 보내야 되잖아요. 보내야 되는데 은행도 오픈이 안 되죠. 우크라이나 어떻게 가요? 비행기도 못 가요. 그러니까 폴란드를 해서 우크라이나 키예프까지 12시간 육로를 통해서 가는데 우리 장로님 그 다음에 성도님들이 단기 성교팀들이 알바리 싸가지고 어쨌든 육로를 통해서 가서 그곳에 센터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 센터를 세우게 더 90% 된 걸 완공시켰고 그 다음에 이제 저기에서 매일 150명씩 급식 그 다음 장면 보세요. 예. 이게 매일 150명씩 그 다음에 교회가 됐어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장면. 저거는 이제 이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폭격 맞아서 지붕 날아간 데를 다니면서 이제 지붕 공사를 해주는 거예요. 저렇게 지붕 공사를 해주면은 저 마을이 그냥 다 그냥 복음화가 된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정말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 정말 대단합니다. 예? 남들은 다 그냥 도망가고 자기 나라 사람들도 도망갔는데 우리 선교사님들은 어떻게 하면 저곳에 정말 복음을 전할까, 주의 사랑을 전할까. 근데 그렇게 마음 가운데
폭격, 이게 포탄이 떨어지고 지금도 지금 굉장히 많이 이 러시아에서 지금 폭격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서도 평화를 잃지 않고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위해서 박수해 주십시오. 이제 마지막으로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이 팀 사역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자, 이제 배가 파손된 위기에서 바울은 팀 사역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31절 보면 바울이 백부장과 군사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서 있지 않으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선주, 백부장, 군사, 사공, 죄수들 가운데 바울의 이 리더십이 발휘되고 있어요. 사공들 도망가지 못하도록 했고 죄수 죽이지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함께 팀 사역을 함으로 인해서 276명 모두가 구원받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133편 1절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워. 하나님께서는 팀 사역을 기뻐하십니다. 혼자서는 안 돼요. 바울 혼자서 이 276명이 구원받게 된 게 아니에요. 바울 혼자서 이 사역을 이룬 것이 아닙니다. 다 이렇게 사공과 그 다음에 백부장과 군사들과 모두가 같이 함께 팀 사역함으로 무사히 이 배에서 파손된 이 어려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처럼 선교지도 선교단체들과 그 다음에 또 선교 보내는 교회와 또 선교사님들과 또 선교들과 같이 아름답게 팀 사역이 이루어질 때 위기를 겪고 있는 선교 현장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이 선교대회를 통해서 좋은 동지들을 많이 만드시고, 그리고 저는 바라는 것은 우리 이 오렌지 카운티 지역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 이 선교의 불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오렌지 카운티 지역에 정말 자랑이라고 하면요,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협의회는 지금 연약한 교회들 섬기기 위해서 21일 우리 특세를 하면서, 지금도 이제 특세 기간인데, 그 강사들 세우고 또 함께 목회자 세미나를 하고 격려금을 지급하고, 이것을 계속해서 이 사역을 통해서 우리 이 지역에 정말 어려운 교회들을 섬기면서 같이 연합해서 사역을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이 지역에 정말 이번에 KWMC 선교대회가 열리게 된 것은 너무너무나 어마어마한 영적인 축복이고, 이번 이 대회를 통해서 또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 지역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서 이 모든 교회들이 큰 부흥을 이루고 선교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내일 또 우리 전도연합회에서 MK들을 위해서 장학금을 전달하겠지만, 이 교회들이 같이 힘을 합해서 매년 이 MK들을 위해서 장학생을 선발하고 우리 선교사 자녀들을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전부 같이 연합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이 정말 이렇게 같이 연합을 하니까요, 얼마나 정말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저희 교회는 우리 난가지 사랑에 비해서 5분 떨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만 가면 우리 교회예요.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이번에도 우리 노창수 목사님과 저가 공동으로 대장을 하는, 원래 저는 이 스케줄에는 다른 집회가 약속이 됐어요. 그러나 정말 같이 연합한다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함께 연합하고 정말 함께 사역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참 기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선교사 여러분, 정말 선교지에서 절대
싸우지 마시고 함께 서로 힘을 합쳐서 산날도 얼마 거기까지 가서 싸우면 정말 제가 어느 선교지에 가서 이 집회를 했는데요. 이 간증을 하시는데 선교사님 사모님이 나와서 간증하시는데 나 이제 선교 그만두고 그냥 한국 가버리려고 하는데 나 너무 은혜를 받았네. 다 그냥 해야 되겠네. 우리 선교사님 사모님 절대 싸우지 마시고 정말 아름다운 팀사역 그리고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교회 내 교회가 어떻겠습니까? 다 서로 한 교회거든요. 우리 서로 손을 잡고 이 팀 사역을 통해서 이제 세계 선교 마무리의 위대한 사역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